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인 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기적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치유 기사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회복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치유 기사이기도 합니다. 뭔가 그래서 더 특별한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볼게요. 먼저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기도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번역돼서 사용돼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요. 다른 사람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의 기도, 이 겸손의 기도는 참된 회개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미사를 시작할 때 이 기도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비송이라고 부르는데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이 기도문을 가지고 미사를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온전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방해를 무릅쓰고 간절히 외치죠. 그는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야속하게 느껴져요. 오늘 본문 48절과 49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왜 떠들고 앉아 있냐고요. 어린아이들을 꾸짖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라고 하든 말든 되는 게 없잖아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방해가 있어요.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들을 가르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바디메오는 그를 꾸짖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평소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뭘 구걸했을까요? 네,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돈 구걸하고요. 또 남는 음식이나 물 같은 것 있으면 그것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돈이나 음식 따위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오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그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바디메오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를 구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강해 벌써 62강이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강해 8강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강해 8강은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질병 혹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연약한 인생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고요. 바디메오를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한번 널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 끝.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강의 8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많은 오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적, 고치심,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으면요. 참 변질되기가 쉬워요.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자,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지? 이런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야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다.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적처럼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 둘째, 셋째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 기도로 나았다. 장애가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고쳐졌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해결됐다. 등등등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나의 욕망이 초자연적인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의 욕망이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자기계발서처럼 읽히는 거예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뉴에이지 사상의 근본을 두고 있는데 뭔가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주의 기운을 움직여서 나에게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마술처럼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엘 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과 같은 책을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래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그걸 간절히 바라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디메오를 보면요,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주변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싶다는 자기 욕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긍정의 힘이 떠오르신다면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바디메오를 고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요? 엉뚱한 제자들의 모습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권력과 지위와 힘을 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단순한 치유 기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병 고치는 방법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여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신 곳은 여리고라는 성읍이에요. 여리고는요, 요단강 서쪽으로 약 5마일,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성읍인데요.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인 성읍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선을 베풀 만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두 번째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고요. 또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읍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올라가는 상인이나 부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 길을 많이 왕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요, 바디메오가 아주 구걸하는 데 최적화된 장소를 찾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리고라는 성읍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은 66권의 책이지만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첫 번째 성읍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헤렘과 하야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이것이 하야입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여리고라는 성읍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주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진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사로이 탐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헤렘이라는 건요,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해요? 현대의 전쟁 개념하고 고대의 전쟁 개념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전쟁은 상대방의 영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전쟁 중에 약탈을 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 금지됐어요.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요, 약탈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군사들을 데려갔잖아요. 힘든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이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탈을 시켜줘야 돼요.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동기를 가지고 자기 말에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헤렘, 진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 것으로 만들질 못해요. 자,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렘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헤렘, 진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또 기억하지요. 누구의 이름인가요? 아간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한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허탄한 것을 소유하고자 해요. 근데 부끄럽지만 아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평소에 뭘 가지고 염려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막 그러면서 잠을 못 주무시고 막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러세요?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보통 우리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가지고 걱정하지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면서 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요 또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한복판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야입니다. 하야는요, 여러분,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는 구원입니다. 창녀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야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며 증표를 줘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이 홍색 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합니다. 라합의 가족은요, 여리고성이 진멸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얻어요. 이후에 라합은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은, 하야받은, 생명받은 이 라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리고라는 성읍은요, 헤렘과 하야의 상징입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헤렘과 하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세요.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요,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대답은요, 예수님을 진정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향력 있는 선생님,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으면 뭘 구했을 것 같으세요? 아유, 오늘 봉 잡았네. 저 며칠 좀 먹을 수 있게 좀 이렇게 그 동전이라도 몇 입 좀 넉넉하게 쥐어 주십시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만 구할 수 있는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복음의 본질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엉뚱한 것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재물도 얻고요, 지위도 얻고요, 권력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물으시는데 바디메오의 대답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저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바로 이곳에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나를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나에게 예배한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며?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호수아의 마음이냐, 아간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너의 욕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욕망입니까? 복음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참된 헤렘을 결단해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저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참된 헤렘을 고백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이 헤렘이 이루어져야 그때에 비로소 참된 구원, 하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참된 구원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눈뜨기를 바라고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따르는 이야기가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바디메오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며 그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그림 형제가 지은 동화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옛날 옛적에 가난한 나무꾼이 부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베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나무의 요정이 뿅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꾼에게 이야기해요. 이 나무를 베지 않으면 제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집에 왔어요. 무슨 소원을 빌지? 무슨 소원을 빌지?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문득 소세지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세지가 뿅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걸 보고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이 나무꾼이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얘기해줘요. 근데 지금 세 가지 소원 중에 뭐예요?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그 소세지 코에 붙어버려라. 그러니까 소세지가 코에 딱 덜라붙었어요. 암만 떼려고 그래도 떼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지금 소원 2개 썼죠. 마지막 소원은 뭘 빌어야 돼요? 소세지를 코에서 떼주세요. 결국에는 세 가지 소원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 손에 남은 게 뭐예요? 소시지 하나 남아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평소에 세 가지 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자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하시면 참 떠오르는 게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대부분이 다 헛된 것들일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많은 재산도 누려봤고요, 세상의 모든 쾌락도 누려봤고요, 지혜와 지식도 마음껏 누려봤고요, 인생의 수고도 누려봤고요, 심지어 그는 왕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여리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헛된 것만 좇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본질을 구하고 본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헛된 기적이나 헛된 욕망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곧 저희의 이야기임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헤렘과 하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욕망과 허탄한 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저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 손에 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받았으니 이 땅에 나아가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통로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구원받은 이 인생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온전한 십자가의 길 바라보며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